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주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람들 또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제자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당부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곧 외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일전에 연극을 하는 배우가 쓴 가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겉, 외, 꾸밀 식. 다시 말해 겉만 보기 좋게 꾸민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뒤에서의 행동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룩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여기 선수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는 누룩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룩은요, 술을 발효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술 얘기 나왔다고 입맛을 다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룩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요, 부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작지만
전체의 성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룩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은 마치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 외식에 대한 교훈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인 밭을 팔아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헌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 부부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헌금을 적게 내서요? 아니면 드리기로 약속한 그 헌금을 모두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죄는 밭을 판 값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헌금은 자신들의 밭을 판 그 값의 그 소득의 일부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마치 자신들의 소유 전부를 팔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그럴듯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꾸미고 속였던 것,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외식,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왜 죽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외식은 마치 누룩처럼 사람들을 변질시키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은혜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외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한 개인의 잘못, 더 나아가 한 가정의 범죄였지만 이 죄는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책망하셨고 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하였던 그 죄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식하는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마치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신실한 장로와 권사인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한두 사람의 외식이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우리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혼자 감당한 일이 아닌데 마치 나 혼자 헌신하고 감당한 것처럼 생색을 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한 그 수고한 노력에 대하여 반드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 이 외식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외식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식을 극복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외식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을 극복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과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뉴스와 인터넷을 보면 사건과 사고가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사고의 중심에는 늘 언제나 누가 존재합니까? 바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악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을 보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죽음까지예요. 죽음까지예요. 여러분, 물론 죽음도 우리에겐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영혼과 죽음 이후 나의 삶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 속에서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동시에 죽음 이후 나의 삶에 대한 주권까지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요, 이 땅에서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인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도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존재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외식하며 살아갑니까? 외식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위예요. 우리가 만약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우린 더 이상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외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주어진 사명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당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아사리온은요, 당시 하루의 품삯이었던 1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이것을 머릿속에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은 2,500원이 됩니다. 결코 많은 가치가 아니에요. 당시 참새는 가난한 자들이 값싸게 구하여서 요리할 수 있는 식재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흔한 참새마저도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며 자녀인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참새 같은 미미한 생명체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더더욱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아무리 자존감이 낮을지라도 참새 한 마리보다 내가 더 존귀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외식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과 9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만 내가 반대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일전에 저희 집 큰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보호자로 입원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병원의 경우 대부분 보호자는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 아이의 엄마입니다. 병실에 가보니까 아이들의 보호자 모두 다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곳에 아빠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병실에 그 커튼을 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막고 최대한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간호사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알고 보니 제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분이셨어요. 그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목사의 아들이 아픈 것이 덕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었고 초라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병동 전체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선생님이 왔다 가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의 정체성은 서준이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목사라고 하는 저의 정체성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아이가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때면 제가 그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그냥 보고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보호자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잠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 앞에서 종교의 다름은 그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을지라도 당신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저의 그 부탁을 말리고 싫어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목사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을
그 병원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유가 어떻든 오늘 우리가 취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나의 말과 나의 합당한 그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외식을 극복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으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절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중반의 젊은 목사입니다. 이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의 선배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식, 저에게 주어진 삶의 연륜은 결코 제가 결코 흉내조차 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희 부모님 뻘 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저는 비로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자신을 옥에 가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의미,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또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요, 목사와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 외식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에서는 참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과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니 당장 오늘의 일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의 필요와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